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400면 요한계시록 2장 8절로부터 11절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8절로부터 11절의 말씀. 요한계시록 2장 8절로부터 11절의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았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멘. 이 새벽에 현장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그리고 또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에 동참하시는 모든 믿음의 백성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갖는 의문 하나가 있습니다. 아니, 예수 믿으면 나의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 알았더니 왜 예수를 믿는데도 아직까지도 내게 육신의 어려움이 있습니까? 물질의 어려움이 있습니까? 또 가정의 어려움이 있습니까?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려움이 있습니까? 어쩌면 그 신앙생활 하는 것 때문에도 이 모든 고난을 겪어야 됩니까? 이런 생각을 해볼 때가 있습니다. 왜 나에게?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잘 이겨나가는 것 같은데 특별히 나에게는 왜 이렇게 어려움이 있습니까? 우리가 말씀 앞에서 먼저 볼 수 있는 두 개의 말씀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베드로전서 1장 7절의 말씀, 그리고 시편 119편 71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베드로전서 1장 7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지금 여러 가지 고난을 겪는 것,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게 하시기 때문에. 또 한 가지 말씀, 시편 119편 71절의 말씀은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써 주의 율례를 알게 되었나이다. 내가 이 고난을 통해서 나의 삶을 통해서 주시는 고난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을 붙드는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게 하시는구나. 다시 한번 정리하십시다. 우리들의 고난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예비하시는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믿음의 기회가 되는 것을 확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그렇게 7개의 교회가 나옵니다. 이 7개의 교회는 우리가 갖는 신앙의 어떤 유형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두 번째 교회인 서머나 교회를 통해서 우리들의 신앙을 점검해보고, 하나님, 내가 특별히 고난 가운데서 어떻게 행해야 됩니까? 이러한 신앙의 결단을 가지시는 기회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8절 말씀 한번 다시 읽습니다. 시작.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그렇습니다. 서머나 교회는 아시아 지역에, 그러니까 지금 터키 지역에 가장 부유했던 지역에 존재했던 교회였습니다. 이 교회는 사업적인 부요함과 문화적인
아름다움이 같이 있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특별히 생산품으로 향수로 쓰이고 방부제, 청결제, 또 진통제로 쓰이는 모략이라는 것이 생산되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이 말을 우리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왜 그곳에서 향수가 필요했는가? 거기서 방부제와 청결제가 필요했는가? 거기에 진통제가 필요했는가? 무엇입니까? 이들에게 있어서 향수가 필요할 만큼 악취가 그곳에 있었다. 진통제가 필요할 만큼 그들에게 아픔이 있었다. 청결제가 필요할 만큼 그들에게는 더러운 것들이 있었다. 이 말은 다시 돌아보니까 겉으로는 멀쩡했지만 속으로는 썩어 있는 아픔이 있는 곳이 바로 그 지역이었다. 그 지역을 향해서 다시 한번 8절 말씀 보세요. 예수님 뭐라고 그러시냐면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 누굽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지금 겉으로는 화려한 것 같지만 안으로는 아픔을 가지고 있는 너희들을 향해서 내가 사랑의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9절 말씀에 보면 이들에게 있어서 주님이 가지고 있는 4가지 관심이 나옵니다. 우리 9절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상이라. 여기 보니까 예수님이 아시는 것 첫 번째는 너희들의 환난도 안다. 두 번째는요 비방도 안다. 마지막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주는 너희들에게 궁핍도 알고 비방도 알고. 다시 한번요. 환난도 알고 궁핍도 알고 비방도 알고. 그런데 또 하나 아시는 것이 뭐였냐면 너희들의 부요함도 내가 알고 있다. 환난이라는 말은 다른 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시련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학대를 당하고 저주를 당하고 당시로는 예수 때문에 감옥에 갇히고 순교하는 모든 것들을 예수님이 알고 계셨다. 그것이 당시의 성도들이 가지고 있었던 환난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주님이 아시는 것은 궁핍이었습니다. 당시에 이러한 사회적 제도가 있었습니다. 1년에 한 번씩은 정부에 가가지고 판사 앞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모든 시민들이 판사 앞에 가서 나는 가이사를 믿습니다. 당시 로마 황제가 나의 주인입니다 하고 고백을 했어야 됩니다. 이것을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가 가진 모든 물질들을 빼앗겨야 됐습니다. 지금 우리도 신앙생활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의 사람들은 예수를 선택할 것인가 가이사를 선택할 것인가 그 사이에서 내가 신앙을 선택할 것인가 내가 물질을 선택할 것인가의 사이에서 그들은 판단해야 됐습니다. 내가 눈 한번 딱 감고 나는 가이사가 로마의 황제가 나의 주인입니다 하면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부요함을 그대로 누리고 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는 지금은 로마의 황제를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습니다 하고 말하는 순간에 자기의 모든 것을 빼앗겨야 됐습니다. 그런데 당시의 사람들은 내가 예수를 선택할 것인가 로마의 황제를 선택할 것인가, 내가 예수를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나의 풍요함을 선택할 것인가, 그 사이에서 예수님을 선택하고 궁핍함 가운데 있는 것이 당시의 성도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환난을 아시고 궁핍을 아셨습니다. 거기에 또 아신 것이 무엇이었다고요? 그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받는 모든 비방을 알고 있었습니다. 최근에 몇몇 분들하고 이런 어떤 신앙적인 교제를 합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을 얘기하시고 가정적인 어려움을 얘기하시고 삶의 모든 어려움 얘기할 때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는다면 환난도 궁핍도 비방도 우리들에게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선택했음으로 인해서 우리들에게는 그 비방이 옵니다. 환난이 옵니다. 궁핍이 옵니다. 그러면 예수 믿으면 그래요. 궁핍과 환난과 비방밖에는 우리들에게 없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국전을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우리들에게 궁핍, 환난, 비방만이 아니라 부요하다고. 무엇에 부요합니까? 예수로 인해서 우리들에게 있어서 신앙적인 부요함이 있습니다. 이 신앙적인 부요함이 있는 사람들, 어떠한 환난이 오고 궁핍이 오고 비난이 와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을 보면 사도행전 3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예수를 따른 다음에 은도 없습니다. 금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그에게는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님을 가지고 계신 것 맞습니까? 아멘입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가지고 계신 것 맞습니까? 아멘입니다. 내가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 하더라도 주님, 저에게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내가 예수님을 힘입고 나는 나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갈 수가 있습니다. 처음이요 나중이신 그 예수님께서 나와 동행해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죽었다가 살아나신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믿음을 붙들고 믿음 안에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문제 안에 시달립니다. 하나님, 가정 안에 내가 문제가 있습니다. 내 자식과의 문제가 있습니다. 부모님과의 문제가 있습니다. 남편과의 문제가 있습니다. 어쩌면 신앙 안에도 수많은 문제가 내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 내가 사람 찾아다니지 아니하고 사람에게 호소하지 아니하고 내게 부요함을 주시는 그 주님을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신앙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우리들의 신앙이 되면 환난도 궁핍도 비방도 이겨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구약성경 84면 출애굽기 3장 7절과 8절의 말씀을 제가 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시는 아름다운 약속을 하십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에도 하나님, 제가 고통 중에 있습니다. 제가 근심 중에 있습니다. 그때에 그 고통과 근심에 사로잡혀 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오히려 이때에 예수님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음으로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가는 부요한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10절 말씀 한번 읽습니다. 너는 시작. 너는 장차 올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10절과 11절은 예수님의 당부의 말씀인데 10절에서 먼저 당부의 말씀이 나옵니다. 다시 한번 10절 말씀 앞부분 보세요.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지금 장차 너희들에게 다가오는 고난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데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근거가 몇 가지 있습니다. 거기 다시 보세요.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읽을까요? 시작.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첫 번째는 뭐냐면 모든 사람이 고난을 받는 것이 아니라 몇 사람입니다.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는데 너희가 다시 읽을까요?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여기 보니까 그 기한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기한이 정해져 있어. 고난이 오기는 오는데 그 고난이 모든 사람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 또한 그 고난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시간이 정해져 있더라. 그럼 여기에 우리가 좀 두 가지를 생각하죠. 하나는 내가 고난을 받는 사람일까, 받지 않는 사람일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있죠. 제가 참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가 대표라는 말입니다. 국가에는 국가 대표가 있습니다. 특별히 운동할 때 국가 대표 선수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일반 국민들하고 비교해 보면 숫자가 많습니까, 적습니까? 적지요. 몇십 명, 몇백 명밖에는 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의 기량이 일반 국민들하고 비교해 보면 비슷합니까? 월등합니까? 어떻습니까?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월등하다. 이 얘기는 뭘까요? 신앙에도 대표 선수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숫자가 많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보통 성도들하고 비교해 볼 때 월등한 신앙을 갖습니다. 이 판단을 누가 하는가? 예수님도 판단하시고 사탄도 판단을 합니다. 예수님 편에서 너희들에게 이 고난이 다가올 때에 이 사람이라면 이 모든 고난을 이겨낼 수 있다라고 판단하시는 사람들을 사탄에게 내어놓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시험을 받을 때에 넉넉하게 이겨냅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에도 마찬가지예요. 왜 나에게 이 고난이 옵니까? 왜 나에게 이 어려움이 옵니까? 왜 나에게만 이 낙심이 오게 됩니까? 아니요. 이때는 베드로전서에서 본 것처럼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셔서 고난의 대표 선수로 삼아주셨다는 것. 그래서 우리들에게 나에게 고난이 올 때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의 부족한 신앙을 인정하여 주시고 저를 신앙의 대표 선수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신앙의 대표 선수로 이겨내는 신앙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또 어떨 때 있어요. 왜 나의 생명순에 있는 분이 저 고난을 받는지, 왜 우리 성도들 중에서 저 고난을 받는가? 저분은 무엇을 잘못했나? 아니요. 저분이 하나님의 대표 선수로 인정을 받은 사람이구나. 국가대표 선수들이 나가서 경기를 할 때 우리가 힘을 다해서 그들을 응원하듯이 하나님, 저분이 넉넉하게 이겨낼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분의 이김이 나의 이김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고 신앙으로 돕고 기도로 돕고 칭찬하고 격려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돼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그분들이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10절 말씀 여러분들 다시 한번 보세요. 마지막에 한번 보세요. 내가 시작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관을 주리라. 우리들의 고난이 있을 때에 내가 고난 때문에 두려워하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고난 속에서 나의 생명을 걸고 고난을 이겨내는 충성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 한번 찾으시겠습니까? 신약성경 393면 요한일서 5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의 말씀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다가와요. 고난이 다가와요. 악한 것들이 우리를 누르는 것 같아요. 그러나 결과적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들을 만지지도 못하도록 우리 주님께서 보호해 주십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신앙입니다. 우리 한 것 더 볼까요? 신약성경 381면 베드로전서 4장 12절로부터 14절의 말씀. 베드로전서 4장 12절로부터 14절의 말씀
찾으셨으면 같이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라.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아멘입니까? 그렇습니다. 고난 당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그 고난의 상황 속에서 함께 해주시는 그 믿음을 주님을 붙들고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본문 말씀 10절 말씀 다시 보니까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고난을 이겨낸 사람들에게 첫 번째는 우리 주님은 생명의 관, 생명의 면류관을 허락해 주신다. 11절의 말씀을 보니까 거기 보니까 제일 마지막에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둘째 사망이라는 것은 지옥에 던져진다는 것이거든요. 고난을 이겨내는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고 지옥의 형벌을 받지 않는 거룩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우리 한번 다시 생각해 보십시다. 서머나 교회는 풍요한 지역에 있는 도시였지만 그 도시 안에는 온갖 악한 것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서머나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여러 가지 고난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 왜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신앙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너희가 신앙적으로 부유한 자라. 고난을 이겨내려고 죽도록 충성하라. 우리들의 신앙도 마찬가지. 하나님, 환난이 다가오고 핍박이 다가오고 궁핍이 다가오고 비방이 다가오고 그것이 먼 곳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가까운 곳에서 오게 될 때에 하나님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 내가 믿음으로 그들을 격려하고 기도하고 믿음의 동역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야말로 말미암아서 진정한 신앙의 부요함을 받는 칭찬 듣는 믿음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환난과 궁핍과 회방과 고난이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때에 저희가 낙심하고 좌절하고 고통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들의 신앙을 인정해 주시는 우리 주님을 붙들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중에서는 건강의 문제로, 물질의 문제로, 가정의 문제로, 관계들의 문제로 수많은 아픔을 겪는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가정 안에서 오해로 인해서 아내와 남편 간에도 소송을 일으키는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이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는 저희들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구교구에서 103명을 전도하고 잃은 양 80명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의 수고를 받아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또한 귀한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주의 백성이 있습니다. 한국교회와 연합과 세움을 위해서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받아주시옵소서. 14교회 교구에서도 부흥과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이 있사온데 한 분 한 분들의 기도 제목, 마음의 소원과 눈물의 간구에 응답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이 아침에는 저희가 답답하고 좌절된 마음을 가지고 주 앞에 나왔을지라도 돌아갈 때에는 하나님, 응답의 기쁨을 갖게 하여 주옵시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끝까지 인내하며 기도함으로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의 해결하심을 받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위해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신의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기 전에 먼저 우리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영육의 강건함과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한국교회 연합기관을 통합하시는 원리더가 되시도록 시대의 거룩한 영향력을 선포하시는 목사님 되도록 기도하십시다. 우리 교회가 우리 시대의 공공재로 쓰임을 받을 수 있도록 서머나 교회에 찾아왔던 환난과 궁핍과 비방이 다가온다 하더라도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자신이 가진 5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주여 3창한 후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저희들의 단잠을 깨워주시어서 제전에 함께 올라서 함께 기도하며 말씀 안에서 위로를 받고 은혜를 받고 세임을 얻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하고 감사옵나이다. 특별히 저희들이 자신의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기 전에 사랑하는 나님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중에 있사온데, 주여 주의 종에게 은혜 위에를 도하여 주시었으. 성육의 성령의 감성한 하나님 영육의 강건함 성령의 충만함의 은혜 위에를 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시대적 사명으로 품은 한국교회 통합 연합기관들을 통합하는 거룩한 사역을 감당하며 하나님 한국교회를 하나님 생태계를 건강케 하며 하나님 모두 환난을 이겨내는 시대의 리더로서 시대의 원리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절히 원하옵고 하나님 육신으로 기원합니다. 하나님 육신의 영광을 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과 하나님 모든 악한 것들의 비방과 환난을 이겨낼 수 있는 은혜를 도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그리하게 하실지라도 하나님 넉넉한 신앙, 믿음으로 이겨내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믿음의 능력을 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교회의 선교에 세워주셔서 하나님 지혜를 도하여 주옵소서. 명철을 도하여 주옵소서. 능력을 도하여 주옵소서. 성도 한 분 한 분들을 마음에 품고 이들의 이름을 기억하며 마음의 소원과 눈물의 강구들을 하나님 기억하며 기도하시는 중에 있사온데, 하나님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악한 것들이 공격하고 틈입하고 마음을 울리게 하고 하나님 고통하게 하는 일들도 너무 많이 있사옵니다. 죄종을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주의 종에게 은혜 위에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넉넉하게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이기고도 남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권사님을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사모님 붙잡아 주옵소서. 자녀선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믿음의 백성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믿음 안에 번성하는 믿음의 모델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신앙 안에 승리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통과 빛깔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근심도 걱정도 이겨내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역사,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겨낼 것들을 이겨내는 믿음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33년 전에 하나님 세대교회를 눈물로 핏값으로 하나님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발전하며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힘있게 하여 주셔서 이제는 저희가 지역교회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는 한국교회 공동체로서 사용하는 귀한 힘이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이 사명자를 감당하려면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귀한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성도들 한 분 한 분들의 이름을 기억하여 주시고 사정과 처지를 도와주시고 마음의 소원과 눈물의 간구마다 응답 위에 응답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현장 예배에 나온 주의 백성들이 있사오니 하나님 한 분 한 분들의 이름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들의 이름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소원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말할 수 없는 탄식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들이 육신적으로 연약합니다. 하나님 육신의 회복함 주시옵소서. 머리로부터 발끝까지 하나님 치료하여 주옵소서. 머리로부터 발끝까지 치료하여 주옵소서. 온갖 두통이 물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눈이 아픈 것도 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귀의 문제도 낫게 하여 주옵소서. 구강의 모든 질환, 성대의 질환도 하나님 시야의 질환도 하나님 고쳐주옵소서. 오장육부장기장기마다 세임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뼈마디 마디마다의 모든 고통들 하나님 물러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근육의 세임을 얻게 하여 주옵시고 통증이 물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생기가 돋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권능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가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총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귀하고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시는 고통하는 자들이 있사온데 온갖 암덩어리가 물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각상전도 하나님 치유되게 하여 주옵소서. 임파전도 물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온갖 성적 질환들이 하나님 물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피부질환까지도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마음에 눌리고 저절하는 주의 백성들, 하나님 두려움 속에 있는 주의 백성들,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세임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통치하심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물질에 눌린 자들에게 하나님 물질의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되 하나님 손으로 수고한 것을 마음껏 먹고마시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 안에 화평함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내와 남편 사이에 온갖 오해가 하나님 지금 신분을 하나님 시대 신분과의 모든 갈등들이 해결되는 기쁨도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중에서 특별히 하나님은 코로나로 인해서 오미크론으로 인해서 하나님 예배당에 나오지 못하며 고통하는 주의 백성들도 있사오니 한 분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치료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치료의 강서를 발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낫게 하여 주옵소서.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한 분들 마음의 소원 가지고 눈물의 기도 제목까지